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형제 자매님들 나누어서 이제 교독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2017년 10월 11월에 로마서 7장 그리고 2018년 1월에 걸쳐서 로마서 7장 처음에는 로마서 8장을 했죠. 로마서 8장, 7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그 후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경험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이 모순된 삶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다시 노력을 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18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모순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는데요. 이제 그 원인이 이제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용서받은 죄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 모순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계속 이 싸움의 그 결과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하는 탄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그럼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지은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들이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 편에서 다 치루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이제 해결책은 이미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8장 2절에 나타나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의 법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 목적이 바로 우리들을 계속 사로잡아 오는 이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어서 바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이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성령님에 관한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요.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17번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책을 기록할 때 거기에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책을 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쓰고자 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 작자가, 그 책을 쓴 작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파악을 하려면요, 주제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제는 대부분 그 책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 속에 나타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주제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소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목적을 이제 3절,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시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죄를 정죄하셨다. 심판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분이 이제 이 불순종의 죄와의 싸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임의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와의 싸움에서 주님은 순종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죄라고 이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늘 실패하던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압축적으로 여기 말씀해 주고 있죠. 뭐죠? 거룩하라.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서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받죠. 어떤 사람들도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항상 모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야만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율법을 쫓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 성화. 전문적인 용어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소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로잡아 오던 죄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되어질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어질 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내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으로 살아야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성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육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육의 생각의 근원이 뭐냐, 영의 생각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근원은 사망.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육의 생각 속에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생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 영의 생각으로 살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사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에 기쁨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고 나면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고 났으니까 속이 후련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다. 한 사람을 놓고 막 험담을 하고 나면 그게 뱃속 깊숙이 내려가가지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후회스럽습니다. 마음이 껄쩍지근하죠. 왜요? 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육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너 그런 행동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내가 너 때문에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성령님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님은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종의 영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종도 있고 이제 자유인들도 있었죠.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그 인생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이제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이제 성화케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데 강제로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오시고 이제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옛 모습 그대로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자기밖에 모르고 말하는 것이 자기 위주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러느냐 이 말이죠. 성령님은 그냥 구원받으면 우리를 자동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은 이 종을 강제로 주관을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영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영적인 어린아이의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그 나무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임의가 뭐죠? 먹고 싶은 거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늘 아침은 사과를 먹을까요? 배를 먹을까요? 감을 먹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는 거야. 단 하나. 뭐만 먹지 말라고요? 뭐만 제한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제한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네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먹지 말고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이 자유의지, 자기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그 마음에 연보를 하는데 그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정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그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줄까? 그리고 내 신앙에 유익이 될까?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죄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끌고 가요? 악으로 끌고 가요. 죄는 강제적이에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요, 죄는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이에요. 또, 이 과부가 결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자기가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정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단 하나 제한을 두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이니라. 불신자와 멍에를 매는 것은 안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 중에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 아무나 그냥 정하고 그냥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생각을 해야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합당한 돕는 배필이 누구인지, 또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형제가 머리이니까 더더욱 이것을 살펴야죠. 왜요?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결정을 형제에게 위임해야 되고 따라야 되니까. 그럼 자기와 동일한 그 어떤 추구를 갖지 아니한 사람과 결혼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생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남편은 머리니까 머리를 건드리면 좋아하는 남자 없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연웅아, 너네 아버지는 좋은 것도 내가 하라고 하면 안 해.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어떤 남자도요, 여자가 자기의 머리를 건드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제안만 하세요. 그러면 결정은 남편이 합니다. 생각해보고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는데 꼭 여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하니까 머리를 건드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어떤 남자도 여자가 자기를 주관하려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이 같은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한번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할 말 다 해버리고, 화가 나면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해버리고. 하여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분은 강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평강을 깨트리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막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마음에 이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그런 일을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데 혼자 고집부려요. 왜요? 이미 너무나 그렇게 많이 살아온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럼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결국 사고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잠자는 자가 생겼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고집부리고 계속해서 서로 이제 편당을 만들고 이제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계속 지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루셔야만 되는 이런 상태까지 간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까지 가는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제 상충되어지는 그 같은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두려워해야 되는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이제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자녀들의 미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얻지 못한 구원. 그 구원은 이제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도 옛날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이라는 말이 눈 깜빡할 사이죠. 눈 깜빡할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요,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현재 이것은 얻지 못한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아직 얻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요, 두 가지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의 탄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이요, 왜 탄식을 하느냐 하면 허무한 데 굴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통치권을 사람에게 넘기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 만물들이 마귀에게 통치를, 마귀의 그 사망 권세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일본에 이제 징집이 돼서 일본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허무한 데 굴복을 하는 거죠. 세금을 일본에게 갖다 놔야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자원들을 일본이 수탈해 가고. 그러니까 탄식했던 거 아닙니까? 그 탄식이 결국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919년 3월 1일 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 독립하자. 왜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고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만물이 지금 이렇게 허무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이 사망 권세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연세 드시면은 이제 점점 몸의 기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앉으려고 해도 아이고 일어나려고 해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뭐 치통이야, 뭐 두통이야, 뭐 그냥. 근데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아픈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엔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요, 의사가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어요, 천국 가면. 의사가 쓸데없는데 뭐 의사가 뭐 천국 가가지고 잘 나가겠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경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죄인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자물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쇠집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도둑놈이 없어서 열쇠집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이 변화받지 못한 이 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단식하지만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이 몸도 이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쇠하지 않는 몸으로, 피곤치 않는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탄식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탄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번엔 누구의 탄식이죠? 첫 번째 탄식은 만물의 탄식, 두 번째 탄식은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한 우리들의 탄식. 그런데 세 번째는 여기는 누구의 탄식이요? 성령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탄식은요,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탄식이에요. 또 우리들이 하는 그 탄식도 우리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탄식은 본인, 성령님 자신 때문에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탄식은 바로 우리들 때문에 하시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호연이가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위문 협착증이라고 하는 이 병으로 인해서 위를 잘라서 연결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애가 요만한데 요만한 애를 수술을 해야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숨만 나오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배를 가르고 창자를 자르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를 수술실로 보내는 이 엄마의 눈에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자기를 인한 눈물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아니었잖아요. 자식 때문에. 성령님의 탄식이 바로 이런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탄식 때문에 그분이 탄식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는 이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것. 또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해서 쇠하여지고 약하여지고 아픈 이 몸, 이것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이 탄식 때문에 성령님께서 또한 탄식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 짓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죠? 어린아이가 어른 짓 하면요, 징그럽습니다. 그죠? 막 아빠 발음을 못해도 그냥 이쁘고, 또 할아버지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발음을 못해가지고 아버지 이래도 그냥 막 얼마나 이쁩니까? 예? 그러니까 영적인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기밖에 모르고 알아주라고 하고 막 그냥 나 성경 읽는다고 자랑하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밥 먹고 아빠 나 밥 먹었다? 밥을 누굴 위해서 먹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나 경건의 시간 했어요. 오늘 말씀 봤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는 뭐죠? 영적인 호흡이죠. 숨을 누구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쉬어놓고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예? 이 공시사하는 것들, 이 영적인 이 어린아이들의 짓이죠. 근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구원받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좀 하면은 자랑하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는지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나이에 지금 내 영적인 이 성장도가 일치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아직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 저 성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언제 저 성도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도 영적으로 참 자라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남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얘기를 하면 항상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교제가 의미가 없어요. 실컷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화시켜 주기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서 오셨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탄식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하는 탄식보다 우리를 인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 때문에 하는 그 탄식이 아이가 하는 그 탄식보다 더 큰 것이죠. 여명이도 이걸 알아야 돼. 엄마 아빠가 여명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 더 큰 탄식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탄식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도 이제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 또 육신으로 행하면서도 자기가 육신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 성도들을 인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탄식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들의 탄식은 그냥 탄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를 만지셔야 되고 그를 바로잡으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그 말거리로만 누가 어떻잖아? 누가 어떻잖아? 아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 말거리로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이 탄식은요, 이제 이 탄식이 기도로, 간구로, 아버지께 드리는 이 간구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하나는 우리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들의 성화를 위해서. 그 성화가 무엇인가를 이제 28절, 29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 도대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자, 28절에 보니까, 27절에는 이 성령님이 드리는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제 29절에 성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러면은 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뭐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팔에 제가 있을 때 한 형제가 그렇게 이 머리를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맞고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남자에게 긴 머리는 부끄러움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간섭하느냐 이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다른 성도가 이제 또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머리를 기르냐. 그러니까 한 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도 장발이더만. 주님을 본받으라며. 근데 그 시대에 뭐 이발사가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이발사가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 깎는 일을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자와 남자를 비교해서 남자가 짧은 머리였고 여자가 이제 긴 머리였던 거죠. 여자들은 거의 머리를 이제 자르지 않았던 것이고 남자들은 그래도 이제 머리를 자르면서 여자처럼 긴 머리를 갖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짧은 머리가 몇 센치냐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예. 여자가 길면 남자는 그 여자에 비해서 이제 짧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수염도 기르고 뭐 머리도 어깨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옷도 망토를 입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럼 주님의 형상을 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후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이제 어떠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그 형상은요,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보고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욕을 받으셔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하는 이런 이 주님의 그 성품, 이 주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성품은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이 성화를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깎아내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하는 이 모든 일을 이제 그 조각칼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22절 고린도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어서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깎아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면요.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의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한 이제 그 각 사람마다 호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이제 그 취향이 다른데요. 근데 이제 고기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그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구루병인가요? 구루병? 구류입니까? 구루입니까? 구루죠. 구루병. 구루병이 왜 생기죠? 예. 그 비타민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병이 구루병이죠. 이 티벳이나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또 몽골, 식물이 부족한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병이 많이 걸려요. 고기만 이제 그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이 차들을 이 숙성을 시켜가지고 오랫동안 먹는 이런 그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안 나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 이것을 공급에다가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아이들은 콩, 그 다음에 또 시금치 이런 거 잘 좋아하지 않잖아요. 미나리 막. 근데 이 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시금치 얼마나 좋아요. 또 미나리 이거 피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 몸에 좋은데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좋아하지 않지만 몸에 필요하니까 이것을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취향에 맞는 이런 일꾼들만, 그런 은사들만 자기가 취하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바울만 주시지 않고 게바도 주시고 아볼로도 주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볼로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주신 것인데 나는 바울만 좋다. 아볼로하고 게바는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어서 우리를 유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기만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야채만 먹어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바울도 너희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게바도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취향이 안 맞아도 자기하고 이제 그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 거. 이들은 그냥 구원받고 나면 복음 전하는 게 전부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왜 그렇죠? 그들의 그 인도자가 다 전도자야. 그죠? 방 뭐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하는 분, 유 뭐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 다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만 취하다 보니까 전도밖에는 몰라. 이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 목사를 통해서 잘 양육을 받아야지 점점 그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아메바 같아요. 아메바가 언제만 결합을 하죠? 아메바가 언제만 결합을 하죠? 예? 생육할 때. 예.
생산할 때. 아메바가 생산할 때만 결합을 합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모르는 이런 사람들. 바울뿐만 아니라 게바도 아볼로도 다 너희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이제 이 생명도 생명은 뭐 물론 우리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죽음은 우리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죽음도 우리의 것이라는 거.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죽음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우리가 원하는 때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것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얼마 전에 이제 40 초반 된 자매님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적으로 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좋은 대학 나와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남편도 대학 교수고 한 그런 자매가 앞으로 더 많이 살면 참 좋았는데 이제 뇌에 그 암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수술을 한 끝에 결국은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주님께로 갔어요. 아들은 하나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 그 자매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올렸어요. 사망도 우리의 것이다. 생명뿐만 아니라 사망도 우리의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사망이 온다.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망도 우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갔더라면 더 좋았잖아요. 근데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15년 더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았던 간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맞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살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동안 그 쌓아놓았던 그 간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일이나 장래일. 우리에게 당하는 뭐 어디 합격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불합격하고 또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그리고 또 병들고 사고나고 하는 이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깎아내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일이 안 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안 되게 하세요. 내가 말했던 것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게 하시려. 제가 이제 호연이 취직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호연이 취직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높아졌구나. 예, 보니까 제 마음이 참 높아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호연이 대학교 갈 때 대학교 합격만 하면 감사하다고 했거든. 너 대학교 못 가면 공장 가야 돼 그랬거든. 우리는 재수라는 거 없어. 우리가 무슨 재수가 있어. 우리는 재수 없어. 못 가면은 그냥 공장이야. 그래서 안 그랬어 호연이? 네, 그랬어요. 그래서 호연이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대학교 못 가면 공장 가는 것으로.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대학교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주님 은혜였죠. 한 번인가만 저희들이 공납금 내주고 다 장학금 받았으니까요. 네, 알아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취직할 때 취직만 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 직장을 취직을 시켜줬어요. 연봉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도 좋은데 가고 취직도 좋은데 되고 이러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인데 말로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놓고 이제는 직장을 옮기면 여러 군데서 막 연락이 와가지고 서로 오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골라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한 통도 전화가 안 와. 주님이 꽉꽉 밟으시는 거예요. 너 너무 올라가 있구나. 네 아들이 잘나가지고 너 맨날 주님의 은혜라고 해놓고 너 속으로는 네 아들이 잘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낮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요,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 일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과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가 있는 둥지에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둥지에 있는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과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끼들이 계속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이제 둥지에서 이제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둥지를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엄마 왜 그래? 우리 이러다 떨어지면 죽어. 엄마 왜 그래?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근데도 막 상관치 않고 막 흔드는 거예요. 결국 떨어집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지금 제정신 아니. 아이고 죽었다 하고 막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날갯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살려고 막 날갯짓을 해요. 근데도 아직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못 날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엄마가 날개를 펴고 내려가가지고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둥지에 올려놔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야 엄마가 제정신이 들었구나. 근데 또 흔들어. 또 흔들어. 아니 왜 그래 엄마 오늘 뭐 드셨어? 응?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고기가 없고 길이 거칠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도 맛보게 하시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환난이 찾아오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은 아들의 형상으로 깎아내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 모든 일을 사용해서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